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다 같이 예수님. 누구셔? 다 같이 예수님. 저분이 누구셔요?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합니다. 왜 영혼이 기뻐하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자가 참소하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는 자 앞에서는 마귀가 절대로 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혼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죄 앞에서 무너질 때 여러분은 그저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진실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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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절망적인 나를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막 영원히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놈은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는 순간에 가장 두려워하는 놈이 누구다?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는 꼼짝달싹 못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미가엘과 싸웠다. 그러니까 마치 그저 그냥 링 안에서 치고받고 그냥 권투 복싱 경기
뭐 옛날에 뭐 처음에는 15라운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맞아서 죽어가 막 권투하다 죽어가니까 12라운드 12라운드까지 막 접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챔피언이 되어서 이겨서 챔피언이 되었다. 그러듯이 예수님과 마귀 역사의 싸움이 어떤 대등한 관계 속에서 싸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냥 딱 생각 좀 마귀 좀 그 앞에 마귀는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이건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셔도 이놈은 떠나가야 될 그만큼 비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자 그래서 가장 이제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녀석이 마귀 역사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의 육체에 다 담으셨어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의 육체에 다 담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의 육체에 다 담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모든 고통도 다 내 영혼이 지옥에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도 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장 두려워하는 놈이 누구야? 마귀사단 악한 귀신의 역사가 두려워합니다. 나 때문에 두려운 게 나 같은 것이 뭘 마귀가 나 같은 것을 뭘 두려워하겠어. 자 여러분 마귀 여러분 두려워하겠어요? 우리 같은 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남편들 대답해 보셔요. 아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내 두려워 안 두려워? 왜 남자들 대답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해서 두려워서 대답 못하는데 저 아내도 두려워가지고 할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 마귀까지 거 마귀가 두렵겠어? 마귀가 아내도 두려워가지고 할 말도 못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가짱게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건 연약하고 나약해 빠져서 연약해 빠져서 여러분 마귀와 상대가 안 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나를 뭘로 감싸냐? 예수 이름으로 감싸는 아주 내 심령도 예수의 표로 꽉 채우는 이런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두려워하는 녀석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의 피를 사모하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예수 이름을 망각하도록 항상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도전한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을 놓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냥 말만 그저 그냥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 심령에 예수로 꽉 채우고 막 예수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야.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을 망각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 자,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횃불같이 타는 큰 표 읽어보십시다. 먼저 이 두 번째 나팔부터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여기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슨 산이? 무슨 산? 불 붙는
붙는 불 빠져 불 뭔가 이상하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 자, 그러면 이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불 붙는 큰 산이라는 말이에요. 산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불 붙는 큰 산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1장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보십시다. 25절. (24) 2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자, 온 세계를 멸한 어떤 산이래? 멸망의 산이래. 멸망의 산. 온 세계를 멸했대. 누가 멸했대? 온 세계를 누가 멸했대? 온 세계를 누가 멸했대? 멸망한 산이 온 세계를 멸했대.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멸망한 산이 온 세계를 지배했대. 그 다음에 시작.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의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온 세계를 지배한 이 멸망의 산을 어떤 산으로 만든대? 불탄 산으로 만든대. 그럼 불탄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를 지배한 멸망의 산, 불탄산, 불탄산. 그럼 이 불탄산은 어떤 나라를 말하느냐? 24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자, 바벨론이나 갈대아는 같은 얘기예요. 바벨론과 갈대아는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갚는데? 불탄 산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불탄 산은 누구를 말해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8장에 와서 불 붙는 큰 산, 불탄 산은 그럼 누구를 말해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자, 그러니까 불 붙는 큰 산, 이 바벨론과 같은 것이래. 그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바다에 던져버리신대. 바다에 던지니까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뭐가 죽는데 3분의 1이 죽고 뭐가 깨진대? 배 3분의 1이 깨진대. 자, 이 배는 상선을 이때 당시 배는 상선입니다. 군함이 있겠죠. 그리고 배 중에 보면 군함이 있겠죠. 그리고 상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군함보다 상선이 거의 대부분이 많았어요. 평상시에는 상선으로서 무역을 하다가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요구가 있고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배를 나라가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나라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줄 때 언제 로마 제국이 배를 나라가 사용해왔다고 언제 요구하겠어? 거의 대부분이 전쟁 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배들은 군함보다 이때 당시 이때 당시 배가 상선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선의 배들이 어떻게 되는데 3분의 1이 깨져버려.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자, 이것은 이때 당시도 그랬고
로마 제국 당시도 그랬고 앞으로도 점점점 이 무역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뭐 전기차 미국이 뭐 관세를 뭐 100% 먹인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뭐 얼핏 기사를 봐서 잘 내가 정확하게 입수는 못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막 경제가 앞으로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누구 붙잡아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예수 누구 붙잡아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자 힘들어 좀 이렇게 점점 두 번째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점점점 세상이 힘들어져.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이 좋아지겠어, 힘들어지겠어? 그냥 힘들어져? 더 힘들어져.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세상이 힘들어져.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첫 번째보다 세상보다 두 번째가 더 힘들어져.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힘들어져.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별. 자, 여기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뭐가 타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나는 일부 예배 시간에 참 멍청하게 횃불같이 타는 큰 산이라고 말했네. 계속 큰 별인데,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뭘 의미할까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뭐를 의미할까? 여러분, 이 별, 횃불같이 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원어를 보면 가장 빛나는 별을 말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뭘 의미해? 원어를 보니까 가장 빛나는 별. 가장 빛나는 별이 뭐야? 계명성, 금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사야서 14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 몇 절이요? 14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계명성이 나오네요. 금성을 말해요. 가장 빛나는 별. 그럼 여기 이사야서 14장에서 나오는 계명성은 뭘 말해요? 뭘 말하지?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요. 뭘 말해? 응? 뭘 말해?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여기 계명성은 뭘 말해? 무시퍼를 말할까? 1차적인 관념은 1차적인 관념이 무시퍼를 말할까? 다시 말하면 사단을 말할까? 1차적인 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할까요? 여러분 무시퍼라는 뜻은 계명성이라는 헬라어죠. 계명성이라는 말이 계명성이라는 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성은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1차적인 관념은 뭘 말하느냐? 바벨론을 계명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바벨론 왕을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어느 자리에 둔 겁니까? 신의 자리에 둔 거예요. 바벨론 그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인을 한번 딱 찍으면 이걸 왕이라도 변개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지? 신의 판결이기 때문에 신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한번 딱 어인이 찍히면 번복하지 않는. 여기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계명성은 누구를 말해요? 계명성을 말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그러면 이때 당시 어느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강들에 떨어졌는데 강들이 쓴물이 되었대. 자, 이 별 이름은 무슨 이름이래? 이 별 이름은 쑥이래, 쑥.
이 별 이름은 쑥인데 이 쑥이 강들의 물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대? 물이 쓴 물. 그래서 이 별은 쓴 쑥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쭉 인진 쓴 쑥이 뭔가 읽어봤더니 거긴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뭐랄 말해? 우상 숭배를 말해. 자, 점점점 보세요. 점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뭐가 자란다? 쓴 쑥이 자라서 뿌리, 아무리 쑥은 뽑아내도 자, 뿌리까지 뽑은 것 같은데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역시 거기에서 쑥이 쑥쑥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 쓴 쑥이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 마지막 세상이 끝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은 뭘로 휘감겨져 있어요? 뭘로? 무슨 밭이야? 그 심령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 사람들의 마음은 쑥대밭이 되어서 계속 쓴 쑥이 되는 거예요. 쓴 쑥이. 그러니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자기 중심, 자기에게 맞춰서 예수를 믿어. 자기에게 맞춰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제거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뭘 제거해야 돼? 여기 쓴 쑥 뿌리를 날마다 뽑아버리고 제거해. 이거는 뽑았나 싶으면 또 올라오네. 뽑았나 싶으면 또 올라오네. 회개했나 싶으면 또 올라오네. 회개했나 싶으면 쓴 쑥이 또 올라오네. 이거 해볼 수 없는 놈이라니까. 이 쓴 쑥에 해볼 수 없는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이 내 안에서 쑥대밭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내 안에서 쑥대밭이 되지 않도록. 또 여기 아니 왜 그렇지 목사님은 쑥을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데 쑥도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지 마셔요. 자, 그렇게 삐딱하게 듣지 말어. 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 쑥이 우리에게 무슨 물을 먹인데 쑥물을 먹여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여기 12절에 보십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흑암이요, 흑암. 어두워진다 이 말. 점점점 이제 영적인 실태가 어두움의 실태, 영적인 실태가 어두움의 실태, 흑암의 실태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피 터지게 피를 토하듯이 전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때 자기에게 틀리고 자기와 뭔가 틀리고 뭔가 자기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소리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이고 하고 나를 고치고 수정하고 내 안에 있는 막 이 쑥의 뿌리를 팍 제거하고 뽑아버리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이 무슨 밭이 되겠어? 쑥대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쑥대밭이 되고 만다니까. 그러면 이 쑥대밭은, 쑥은 우리에게 결국은 뭘 먹인대? 쑥물을 먹이면 어떻게 된대? 사람이 죽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성도들이요,
말세 치마를 살아가면서 흑암 어둠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귀 역사는 정말로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하면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네. 이유가 뭐겠어? 마음이 어떤 밭이야? 쑥대밭이니까 예수님을 불러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 마음이 쑥대밭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을. 마귀가 두려워하겠는가? 우린 절대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오직 주님을 부를 때마다 마귀가 막 두려워서 불불불불 떨고 내 영혼은 막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장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라. 그가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자,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없는 사람, 자, 한 가정에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불신자들 식구들 아내나, 자, 그러면 전혀 여기서는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 갈등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네. 집에서 불신자, 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어봤자 예수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좀 벌어와, 왜 못 벌어와? 못 들었어요. 돈 좀 벌어와, 왜 못 벌어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물 떠와, 왜 안 떠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반찬 이게 뭐야? 좀 아무개는 그렇게 좀 배워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예수 때문에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가 있는 집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 갈등은 내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예수 없는 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그게 마귀 역사라. 그럼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리고 우리는 뭐로 이기느냐? 사랑으로 이겨야 되는데 싫어라고 자빠졌네. 이 새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내가 가만히 있고서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쌍. 그리고 싸우고 대적하고 딩비네. 그러면 이게 누가 이긴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누구요? 뭐가 있어? 쑥대밭이 된 거지. 오늘 쑥대밭에 제초제를 뿌리셔요. 쑥대밭에 아주 뿌리까지 싹 다 뽑아버리셔. 예수로 뽑아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쑥대밭으로 산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더래. 내 속에 있는 쑥대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대. 많은 사람.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나에게 있는 쑥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 죽여버린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여러분의 영혼이 막 기뻐하고 막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여러분의 가정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핍박할 때 마귀는 육체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핍박하는 일에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고 있는 그 영혼은 얼마나 나를 볼 때 소망이 넘치겠어요.
당신이 받는 핍박을 통해서 비록 내가 핍박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지금 영혼이 울부짖지 않고서 영혼이 소리치지 않고서 그 핍박을 사랑으로 제발 이겨달라고, 핍박을 제발 사랑으로 이겨달라고.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 가정의 불신자가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말. 응? 이런 영적인 원리, 이런 영적인 논리로 세계의 복음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핏값으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핏값이 뭡니까? 그냥 핏값, 그냥 피를 흘렸습니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요, 저들을 몰라서 그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어떤 작품을 냈어요? 사울이 바울디는 엄청난 작품을 냈잖아요. 사울이 바울디는 엄청난 작품을,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 우리 성도들이요, 끝까지 예수.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 그래도 예수. 핍박을 받아요. 그래도 예수. 왜 장순임 권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웃기만 하고. 왜 웃었어 지금? 응? 그래도 예수. 왜 뒤늦게 예수 그려? 그래도 장순임 권사님은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장순임 권사님. 내가 어젠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이게 장순임 권사님이 자존심이 좀 센 것 같다. 없는 것 같은데 자존심이 은근히 있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던데, 있어요, 없어요? 세요.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라는 것은 안 그런 척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은근히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건 겉으로 드러난 자존심이야. 장순임 권사님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 하진 않죠. 여러분 보세요. 이 자존심은 참,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자존심이어야지. 영적인 자존심이어야지. 내 육체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육체 때문에 마음에 상처나는 자존심은, 이거는 오히려 내게 독이 돼요. 이게 내 삶에 내게 쑥이 된다니까. 이거 쓴쑥이 된다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좀 이 명예가 훼손될 때는 이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먹칠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이 자존심 때문에. 근데 내 육체의 자존심, 육체의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한다면 이것이 결국 뭐가 돼? 내게 쑥물이 되고 만다. 이거 여러분, 육체 때문에 자존심을 이거 이겨내지 못하면 무슨 밭이 되겠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갈대밭이 아니요. 뭔 밭이요? 쑥대밭이요. 오늘부터 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그러지 마라. 여자의 마음은 무슨 밭이요? 쑥대밭이요. 근데 우리 산성중학교 성도들의 밭은 쑥대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더라. 이 말, 이런 옥토가 되어야 되지. 쑥대밭이 되면 되겠어. 쑥대밭이 되면 되겠어. 여봐! 뭔 밭이요? 뭔 밭이요? 여봐! 뭔 밭이요? 쑥대밭이지. 그렇잖아도 쑥대밭을 여봐! 하고 지랄했으니 얼마나 거기 참 쑥물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정말로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 영혼이 막 기뻐하고,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이 막 벌벌 막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힘이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
여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여기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니까 점점 힘들어져요.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어두워진다는 말은 여러분 벌써 생각이 벌써 닫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미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60년대, 70년대 그 이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동네 사람들끼리 다 정이 있었습니다. 맞지? 정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보면 집에서 해피르면 이상하게 왜 두부는 겨울에 쓰는지 물어서 엄마는. 그러면 두부를 써요. 겨울에. 추운데 갖다 주래. 저기 아줌마는 농막집도 갖다 주고 가장 먼저는 목사님 집에 갖다 드리고 응? 아이 엄마 토요일 날 쓰시고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엄마 토요일 날 두부 쓰고 주일 날 엄마가 갖다 드리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토요일 날 쓰고 주일 날 갖다 놓으면 엄마 갖다 주면 좋았을 텐데 왜 해피르면 평일 날 그냥 월화수고 이때 써가지고 나보고 갖다 주라는지 물었어. 응? 근데 참 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옛날 이 말이 절대 이게 허튼 말이 아니었더라니까. 옛날엔 마음의 여유가 있었지.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이 그 바로 농막집에 그래도 그 세 채 사는 그 집에서 그래도 그 집이 부자였었어요. 그 집은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도 있었던 집이요. 텔레비도. 라디오도 있었던 집이에요. 라디오도. 그 벽시계도 있어. 시계는 왔다 갔다. 시계는 뭐지 어떻게 부르지?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 똑딱. 시계는 그 시계도 있었던 집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 근데 이 집이 자주 해먹었던 떡이 있었는데 안꼬무집입니다. 안꼬무. 이제 내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가 성장해가지고 누가 찹쌀떡 먹어?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네. 이게 무슨 찹쌀떡이 안꼬무찌지? 누가 무식한 거예요? 자, 최고의 그때 나는 그 겉에 밀가루 이건 별로 맛이 없고 요 속에 있는 이 팥 달짝지근한 근데 또 팥죽은 또 싫어요? 이 팥죽은 싫은데 이 속에 있는 안꼬무찌 이건 또 좋아해요. 팥죽 쓰면 안 주지 말어. 먹을게요. 자, 이때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없는 그런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잖아요. 애들이 어른을 알고 인사를 합니까? 지금은 참 애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막 어른들을 여러분 어른들이 애들 조금만 간섭해 보시오.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우리는 여러분 목사님이 너 목사님 혹시 꼰대라고 생각한 적 있었냐? 혹시 청년들끼리 모여서 야 오늘 꼰대가 말해 그런 적 있었어? 한 번도 꼰대라고 안 했어? 생각은 여기 쳐다봐. 꼰대야? 여기 꼰대같이 해야 돼?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만 어른 노릇하려면 애들이 꼰대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 자식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지혜비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어디서 꼰대 금방 어디다 썼어.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 민준이는 아빠 보고 꼰대라고 안 해요? 대놓고 하고 써. 그렇다고 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큼 지금 세상은 마음이 각박해져 간다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은 2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인격,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거. 첫째,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고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변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가 변하지 않아요? 뭘 행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니 그 뜻 안에서 사는 사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간다는 거야? 천국 간다는.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게 뭐래요? 세상의 모든 푸른 이 꽃은 다 시들어지고 다 떨어지고 시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이 세 가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예수, 변하지 않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영원토록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영혼의 생명으로 부유한 충만한 사람이 되자.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 멀진 않지만 그래도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정말로 앞이 점점점 시대가 각박해져 가고 어두워 가도 우리의 심령은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웁시다. 시작.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예수 없는 시대, 각박한 시대, 흑암의 시대가 점점점 깊어갈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날마다 충만해야 돼? 예수의 빛이, 예수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이 빛이 내 인생을 가는 길이야, 길. 인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불신자 식구들이 핍박이 강할수록 예수 믿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핍박이 강하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악한 영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 앞에서 정말로 요동이 심하다나 이 말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놈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이 없는 불신자. 자,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 끝까지 승리해. 예수 이름이 없는 불신자는 이 안에 누가 지배하고 있어?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 있는 사람, 이거 헤어질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뭐 그냥 뭡니까 등부터 뭐 호적을 파서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그냥 까지 붙어 있다가 보면, 자,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다 보면 사람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떠나가? 마귀가 떠나가요. 사람이 떠나가면 큰일 나. 마귀가 떠나가야지. 자, 예를 들어 보셔요. 주야 이리 와봐.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자, 네 안에 예수가 있고 나는 불신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예수 이름이 없는 내 안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괜히 시비를 걸어. 잘못이 없는데 모든 잘못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밥이 짜? 교회 가서 그렇구만. 왜 이렇게 밥이 짜? 그러면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드릴게. 이러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해요? 주는 대로 처먹어. 나중에 국물도 없게, 나중에 국물도 없어서 나중에 먹을 것도 처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는 대로 처먹어.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겠어.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다고 춤추겠어. 춤추지. 그런데 정말로 끝까지 예수 이름의 사랑의 빛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은 비유를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차 태워다 줄게. 근데 오늘은 나랑 다른 데에 가야 돼요. 알았어. 내 안에 빛을 잃으면 안 돼 하고, 이건 불신자의 비유를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지. 비유 맞추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바른 신앙관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예수 이름의 빛을 예수의 빛을 내 안에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내 안에 예수의 빛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냅시다. 예수의 빛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절대 이 빛이 상실당하면 안 된다. 이 빛이 상실당하면 안 된다. 이 말. 예수 믿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세요.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내가 그 새끼를 이겨먹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새끼는 내가 말하는 그 새끼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 남편을, 그 새끼는 삑 처리할까요? 교사님? 자, 남편을 이겨먹었어요. 남편을 이겨먹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순간에 져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야. 왜? 여기서 져준다는 말은 내가 졌기 때문에 남편 따라서 주일날 다른 데 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져줄 줄 알아야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두려워하지. 이겨 먹어봐. 이겨 먹어봐요. 이겨 먹어보면 마귀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보셔요. 자,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할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겨 먹었지만 내가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져줘. 다 져주면 누가 기뻐하겠어? 남편의 영혼이, 불신자의 영혼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겠죠. 반면에 누가 두려워하겠어? 마귀가 두려워하겠죠. 반대로 예수 믿기 전에도 이겨 처먹고 예수 믿은 다음에 더 처먹었네, 더 이겨 처먹네. 그러면 남편의 영혼은 기뻐하고, 자, 남편의 영혼은 기뻐하겠어? 더 한숨이 나오겠어? 기가 막히죠. 기뻐하는 건 누구겠어? 마귀가 기뻐하겠지. 우리 참 영적인 꾀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여러분 누가 창피 주면 우리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를 다 내려놔야 돼. 누구만 그럴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로만 꽉 채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은 자존심이 올라가요. 여러분 참 고상한 척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있죠. 응? 이 봐봐. 자, 보통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이제 성품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주희가 목사님이다. 야, 이년아 했는데 얘가 자존심이 팍 상했어. 그러면 보통 넌 어떻게 반응하냐? 자, 보통 이제 주희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싫잖아,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자, 나보고 이 새끼라고 그랬어? 그러면 똑같이 딸이냐나 뭐이냐나 왜 있냐나 인연이 하면서 더 큰 욕으로 해, 더 큰 욕으로 해. 이거는 상스러운, 첫째, 이건 상스러운 자존심이야. 상스러운 자존심. 두 번째, 욕을 했다고 해버리십시다. 예. 겉으로는 이제 아픈 예.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 웃으면서. 예. 이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에요? 고상한 자존심이에요. 예. 고상한 척하는 자존심이에요. 고상한 척하는 자존심.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자존심이겠죠. 넌 어떤 자존심? 상스러운 자존심, 고상한 척 자존심. 고상한 척, 너는 고상한 척이 고상한 척은 들어가. 이리 와봐.
엄마는 어떤 부류? 상스러운 1번이요, 2번? 엄마는 보통. 엄마도 고상스러워? 집에서는? 집에서 고상. 자, 여기 나는 상스러운 자존심이다. 항상 손 들어보세요. 상스러운 자존심. 고상한 자존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자존심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무슨 상스러운 자존심도 아니고, 고상한 자존심도 아니고, 그럼 무슨 자존심이래? 감정이 없는 자존심이구만. 생각 없는 자존심. 참, 여러분, 아마 부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부산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상스러운 자존심은. 이건 충청도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전라도 사람들의 자존심 뭐지? 응? 난 우리 참 이 사람들 참 나 이게 참 상스러운 자존심이 올라오려고 그러네. 자,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예수 채워지면 여러분 다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존심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런 자존심을 가지면 회개가 아니야. 회개가 전부 다 변명하기 바쁘죠. 회개가 아니라 변명하기 바쁘죠. 정치인들이 사건이 터질 때 언제 잘못했습니다 하죠? 변명할 것 변명 다 해보고 아니라고 변명해보고 나중에는 안 되다가 이런 일이 안 되게 더 힘들어지겠다 할 때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죠. 맞지? 전체 그러죠. 그때 사과한다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참 근데 힘들어. 이게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이 강할수록 마귀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용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충성 안 하면서 하는 척, 열심히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척.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 충성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식 말고 사람 앞에 보여주기식. 다른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해. 그런데 안 보면 대충 하거나 그냥 안 보면 그저 불성실합니다. 이거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고서 우리 성도들 정신 바짝 차려서 쑥대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전부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시 안 된대. 다 새가 쪼아먹고 안 된다. 쑥대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절대 이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이 쑥대밭이 지배하는. 박성숙 권사님은 쑥대밭이요, 옥토요, 아니면 쑥대밭을 날마다 뽑아가면서 옥토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옥토로 만들어가고 있죠. 예, 감사해요. 예수가 없었으면 쑥대밭으로 완전히 돼질 뻔했지만 예수로 옥토가 되어감을 축하하며 이에 스니커즈를 수여합니다. 옥토가 되시고 완전히 주 안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내 안에 이렇게 쓴 쑥들이 올라오는가에 대하여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 주시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쑥뿌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하나님이여 뽑아내버리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세를 이겨가는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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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이 이 종을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